7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성경 제목과 같이 디모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여자였다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의미로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르수드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안진병이 된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사건을 보고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병에게 낳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도 그때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급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만남, 그 만남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는 관계야말로 거기에 인간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서로 돌보고 섬기는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저 육적인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관계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는 질투가 있고 거기에는 영적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새로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바로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제 딸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딸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를 나는 육적인 가족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딸들을 사랑하지만 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한계가 많더라고요. 부모지만 사랑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제 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들은 내 딸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생겼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들을 사랑한다 해도 구원을 선물로 주거나 천국을 상속해 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때로 저는 아이들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빠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일부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아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개인적인 일이 예배 시간이 겹칠 때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힘을 길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일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느끼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로서 부모의 육적인 관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저는 질문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선택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머리가 더 커지고 성장해서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네. 하라고 하면 약간 얼굴이 굳어지고, 네. 뭘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녀가 되죠. 그랬을 때 이 자녀에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얘기를 하면 때로는 무슨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 아들이니까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또 아버지가 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정예배를 아침에 드리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제 신앙에 도움이 됐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한때는 신앙적 해이를 느끼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와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 마음에는 신앙적 해이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고 우리 아버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 딸도 제가 가진 어떤 이중적인 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달랐을 때 아마 신앙적 회의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내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내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강해지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형제, 자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필요를 따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충성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성품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성을 다해서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나라와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대상에게 마음과 생명을 다하려는 자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충성하는 대상이 계십니까? 마음과 생명을 다해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은 충성하려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랄 때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죠.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만 간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나 직분을 맡기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처럼 능력이나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충성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은 충성된 마음은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죄 많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실력과 능력이 없이는요,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후대접을 받게 되고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을 영원토록 경험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일을 바꾸는 것이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지 다 아시죠?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노예로 있는 동족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자로서 가진 힘과 지위, 그리고 많은 학문, 학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가서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다행히도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며 사는 목자로 초라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식, 능력, 은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를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충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4번씩이나 거절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서 그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네가 충성만 하면 능력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여서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이제 충성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의의나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실했다는 얘기는 충성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성의 일이 바뀌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충성의 일입니다. 뭡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의 대상이 무엇이고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이고 충성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내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하는 일은 지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마음을 들여서 지금 충성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충성해야 할 일은 바울에게서 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은 디모데가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디모데서 2장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와 복음의 전수인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충성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계를 위해서, 그저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먹고 살고 또 좀 쌓아놓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에 여러분이 모든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군대의 비유죠. 군대. 우리 교회는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군대의 비유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비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지휘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생활을 하거나 전쟁에서 지휘자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전쟁을 한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군대는 아마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까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휘관의 명령이 그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령관에게 칭찬을 받고 그 군인은 포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총사령관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지요. 그것을 마귀와 싸우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평화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눈에 보기에 평화롭다 해도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본인은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온 군대는 강해지고 사기는 올라가고 적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이고 총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또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상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진짜 군인들은 나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입니다 할 때
0.1%도 거부감이 없이 맞아. 내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충성하셨는데 나는 충성하지 못하지 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마음을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늙으신 부모에게 뭔가를 해줌으로써 부모가 기뻐할 때 그때 기쁨은 어렸을 때 받아서 받는 기쁨보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며 준 부모가 기뻐할 때 그때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기쁨도 있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깊이와 그 이해가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충성의 대상과 충성하는 일을 분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지에는 참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부수적인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돌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교팀이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선교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러 왔지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하러 왔나? 충성하는 대상과 충성하는 일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는 데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선교지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핍박? 가난? 아니면 현지 사람들의 거부 반응?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놀라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 통계가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 통계인데 선교사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러 왔지 내가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하러 왔나? 충성하는 일과 충성의 대상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예수님부터 능력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잘 감당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발생하는 일들이 뭡니까? 정말 사소한 인간관계, 사소한 문제, 그렇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주님께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이런 사람들의 하찮은 뒤지다거리나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과 충성한 일을 하는데 오는 고난을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고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끼리, 목사들끼리,
직분자들끼리, 봉사자들끼리 오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골치 아픈 스트레스, 골치 아픈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고난도 받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군사의 모습이에요. 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네, 운동 경기의 비유죠. 네. 자,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당시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면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10개월 동안 먼저 합숙을 했대요. 합숙. 모든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10개월 동안 하는데 10개월 동안 하면서 거기에 단체 생활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고 내가 마음대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소를 나가서 자기 개인 훈련을 할 때는 올림픽 운동 경기에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또한 운동선수의 목표는 뭡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를 해서 금메달이나 면류관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기할 때 룰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그 선수가 받은 금메달이나 면류관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때 육산 선수 유명한 벤 존슨 아시죠?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세계적인 칼 루이스를 이기고 1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9.7초라는 9.79초라고 하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9.92초를 기록한 칼 루이스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하였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기록은 취소되고 금메달은 박탈당하고 3일 만에 금메달이 칼 루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벤 존슨은 올림픽 영웅에서 한순간에 부도덕한 인간으로 날개를 찍혀서 도망치듯이 대한민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선수 자격이 2년 동안이나 정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각종 대회에서 이런 약물 검사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타협하면서도 상 받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신앙 형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의 성도들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지키는 것에는 노력과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운동 경기 비유를 하고 왜 군대 비유를 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훈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구원받는 건 쉽지만 예수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수고하고 대가를 적게 받는 직업이 바로 농부예요. 농부. 아유 농부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애써서 정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곡식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중에 그거 팔아버리면요. 나중에는 수고값도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지. 씨를 뿌리자마자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파종된 작물이 잘 자라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병들 때마다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되고 잡초를 자주 제거해 줘야 되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병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결실만을 기다린다면 쓸모없는 쭉저기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수고하는 농부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결코 헛된 결과를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충성하는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안 흘리면 좋겠죠. 그냥 사람과 마주대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강의만 하고 티칭만 하고 사람들 뒤치다거리 안 하면서 그냥 멋진 사역 봉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결론인 겁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예수 믿고 성숙하는 것이 쉬우면 왜 생각해보라고 했겠냐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목표가 충성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들아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새로운 영적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